법화경 제사신의 품. 그때 해명수보리 마하가 전년 마하가섭 대목 관련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 다라삼맥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 희유한 마음과 춤을 추듯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바로 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승단의 원로로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고 최상의 깨달음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보살들을 교화하실 때도 저희는 그저 공과 무상과 무장만을 생각하며 보살의 유의와 신통과 정토 건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는 본래 없던 큰 보물을 얻은 듯합니다.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해한 바를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타국을 떠돌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궁핍해져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며 수많은 하인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거느려 그 위세가 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밤낮으로 근심하였습니다. 내 재산은 이렇게 많은데 물려줄 자식이 없구나.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이 흩어지고 말 테니 참으로 슬프구나.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아들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저택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은 대문 안에서 보배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있는 위엄 있는 장자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종이 그를 호위하고 향을 피우며 꽃을 뿌리는 모습이 마치 국왕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위세에 겁을 먹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거나 왕과 같은 분이다. 내가 품을 팔아먹을 것을 얻을 곳이 아니다.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붙잡혀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들은 두려움에 떨며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문 밖의 거지를 보고 한눈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외쳤습니다.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줄 주인이 나타났구나. 아버지는 즉시 하인들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인들이 쫓아오자 겁에 질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는구나. 나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비천하고 겁이 많음을 알고 지혜로운 방편을 썼습니다.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물을 뿌려 깨운 뒤 그냥 보내주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몰래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아들에게 접근하여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와 함께 일하세. 저 큰 집에서 똥과 오물을 치우는 일을 하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네. 아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똥 치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아들이 똥걸음을 치우며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화려한 옷을 벗고 자신도 허름한 옷을 입고 흙투성이 차림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일은 할만한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게나. 내 자네에게 품삯을 더 올려주고 필요한 것은 다 주겠네.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나는 늙었고 자네는 젊으니 내 친자식과 다름이 없네. 아버지는 이때부터 그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아들은 기뻤지만 자신은 여전히 천한 일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점점 가까워지며 신뢰를 쌓았고 마침내 곳간의 출입과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낡은 초가집에 살며 자신은 고용살이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이 다가오자 친족과 국왕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내 친아들입니다. 5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재산과 집과 가업을 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모든 것이 이 아들의 소유입니다. 그때 가난했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움과 환희에 찼습니다. 나는 본래 마음으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엄청난 보배가 저절로 내게 왔구나. 세존이시여, 저 대부호는 바로 부처님이시고 가난한 아들은 저희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가 소승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치 똥 치우는 일과 같은 수행을 시키셨습니다. 저희는 하루 품삯과 같은 열반의 고요함만을 얻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보배 창고가 본래 저희의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저희는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최상의 깨달음이 저절로 저희에게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